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매달았던 이 군병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 또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의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우측 죄수들도 예수님을 모독했죠. 근데 이 참 재밌는 것은 십자가의 강도가 둘이라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한 사람, 모욕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 바로 그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좌우편 강도의 가운데점일까? 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이 강도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것처럼 양쪽에, 한쪽에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함께 낙원에 있는가? 낙원에 있을 수 있고 또 낙원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이렇게 사람들은, 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라,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라, 근데 그 증명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조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간혹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십시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얘기했던 것,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내가 요구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만나 주셔야 하나님이신 것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셔야 되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했던 그 길을 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욕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과 또 대속사역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오늘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첫 번째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제6시, 지금으로 치면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 예수님의 임종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 어둠이 밀려와서 어둠의 절정인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그 3시간 동안에 어둠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이 어둠은 아모스 8장 9절의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어둠이 임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왜 어둠이 임하게 했을까? 예, 천지이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죽음이 그냥 보통의 평범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 천지지변의 첫 번째 어둠의 뜻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는 어둠은 예, 심판을 성경에서 나타내죠. 십자가는 심판이라는 예, 상징을 나타냅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오히려 어둠을 통하여 심판을 나타내지만 이 세상의 어둠이 한꺼번에서 모여서 십자가에서 심판받는다는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구원사역과 또 십자가의 모든 악과 고난, 이 저주를 깨뜨리는 대표적인 상징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을 깨뜨리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라. 이 죽음이 빛을 잃고 예수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어둠을 깨뜨리시는 참 빛이심을 나타냅니다. 이제 두 번째 일이 있죠. 46절에서 50절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예, 예수님은 모진 고난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채찍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또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못 박히는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오늘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실 만큼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인가? 못 박히는 육체의 고통보다 또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이 관계적 고통, 영적 고통, 이것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이신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이 영적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게 고난이 다가와서 소리 지르는 그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신음소리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의 소리를 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가운데 섰을 때, 또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또 하나님과 또 사이가 간격이 벌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 고통을 느꼈을 때 하나님과의 간격에서 우리가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육신의 고통이 또 사람으로 인한 우리의 신음이 인간의 고통과 신음으로 시작하지만 신앙이란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또 하나님과의 그 간격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가는 귀한 십자가의 재료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못 박히는 고통과 또 소외와 또 조롱과 멸시 이것 때문에 울부짖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그 울부짖는 그 사람들 연약하고 또 죄인이고 원수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예수님이 절감하시면서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고통 속에 인간의 현실 속에 현재의 인간의 그 존재 속에 있는 분리된 하나님과의 상처와 고통을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며 내가 십자가에 오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 이 영적 고통, 관계적 고통, 그때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47절에 보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예, 엘리야가 죽음을 보고 천국에 간 사람이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려 올라간 사람. 그래서 의인의 죽음에 엘리야가 와서 돕는다는 그런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올 거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해면의 신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십자가의 이유, 그 갈증, 그래서 이 신포도주 갈증을 또 조금이라도 해결하시라고 가져오는 이 자비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49절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인간적인 고통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이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이 5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십자가에서 재판받으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분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 남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영혼, 자기 육신 하나 건사 못하고 죽는 그 죽음, 마지막 그 죽음의 길에 목마름을 제하여 주고 싶은 안타까운 죽음인데 예수님 자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비극적 최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성취, 예언의 성취,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오늘 온 땅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7가지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즉각적으로 증명되는 일도 있고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가 부활 이전에 십자가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이유,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즉각적으로 깨닫는 일도 있고 또 나중에 깨닫는 일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사건들이 5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51절, 52절, 53절에 3가지가 나타나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높이 18m 되는 그 휘장, 장막 이 찢어진 것이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장막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 이 속죄 제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지성소. 근데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 두 공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 곧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그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속죄의 죄가 필요 없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도 필요 없어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까 어둠을 심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권력의 상징이 된 성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이 성전을 통해 제사 제도를 통해 모든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이 대제사장을 인간의 시스템을 심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정한 그 장소를 하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의미입니다. 떠나신다는 것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사라진다는 뜻인가? 아니요.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자 했던 구약의 시대,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려서 어느 곳에서나 만나 주신다는 하나님의 더 넓은 품을 말하는 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성소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제물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제사 제도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제 만남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 길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 다른 사람이 정말 거짓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 거짓 가운데 참 진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호기심과 궁금증과 도전이 되고 그 빛이 그 영혼을 밝혀서 이제 생명의 빛이 한 영혼 안에 피게 합니다. 이제 내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제사장이 되고 길이 되고 안내 길이 되고 안내자가 되도록 누구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니. 예, 여러분
이제 막혀 있는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이 씨름할 필요도 없고 주도권 싸움할 필요도 없고 이제 달려나가면 되는 그 막힌 담이 헐어진 자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뤄진 일이 이 성소 휘장에 찢어진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51절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 지진은 심판을 예로부터 상징했던 것이죠. 땅이 진동했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주변에 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 온 땅에 그 어둠을 다 몰아내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분, 또 휘장을 찢으신 분, 그리고 땅과 바위를 터치면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는 52절,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 이거 참 놀랍고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무덤이 열렸어요. 예, 잠자는 자들, 거룩한 죽음의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나타내시며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었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은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예수의 부활,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이 도난설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가리워질 수 있었지만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가리워질 수 없는 그 부활의 명확한 이 예표가 바로 죽었던 사람들의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세상의 악과 인간의 죄와 또 온 땅의 시스템, 이 거꾸러진, 삐뚤어진, 구부러진 시스템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 부활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 죽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을 돌아다닐 때 이 동네가 얼마나 발칵 뒤집혔을까. 어쩌면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이 사람들 또한 가만히 두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우려면 너무도 많은 일을 했어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사형 집행 장교였던 로마의 장교를 통해 일어납니다. 54절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네 번째 증거로 사형 집행 장교 로마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할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는 사내들인 공의원과 이 결탁되지 않은 그냥 이 군인이고 장교이고 그의 일은
사형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십자가형을 보았죠. 수많은 십자가 처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쓰여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 왜 유대인의 왕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온다는 그 세간의 소식. 이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 저 죽음은 범상치 않은 죽음이다.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연 세계를 뛰어넘는 그 일을 하는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한 바로 그 사람이 사형을 직접 집행했던 장교입니다. 예,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인간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자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아주 큰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너무도 부족한 것이죠. 예수님을 고마운 사람, 또 성인, 또 내 간구를 들어줄 요술램프 진이 정도로 믿는 것 신성모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이 주도권을 드리는 일, 그리고 그 주도권을 드린 일이 나에게는 정말 구원의 일이고 내가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생명의 일임을 모든 사람이 고백하여 알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또 여러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53절 54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렸던 이 짐승처럼 살던 여인이죠. 또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아들을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는 그 어머니. 이 분들의 이야기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서 있는가, 기록되어 있는가. 이 기록의 목적은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목격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용서받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셔서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여 그 십자가는 나의 옛 자아, 옛 본성, 옛 모습, 바로 이 구약의 놋뱀이 걸려있는 것처럼 바로 이 옛자 뱀과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자기가 주인 되려고 또 많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이 옛뱀의 모습이 우리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증명해 달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는 그 요구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순순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속 사역을 이루신 메시아의 죽음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굳게 붙드는 거룩한 사업 금요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많은 순간에 예수님의 방법, 고통의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일, 그 일이 나타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 예수님의 증명의 방식, 그래서 이 구원의 일들이 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